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으로, 최대의 은총으로, 최선의 뜻으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오늘도 굳게 믿으시고 복된 한 날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공부할까 합니다. 좋은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은 그 과목의 첫 시간을 잘 들어야 남은 시간이 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론적인 말씀을 나눕니다. 자, 사람이 거울을 왜 볼까요? 자기 자신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울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거울을 볼까요?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 동기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타인에 대한 의식이 상당 부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의식이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할까요? 긴장시키기도 하고, 또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 분노와 수치심을 심어주기도 하고, 혹은 성취감을 얻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타인에 대한 의식 이외에 또 한 가지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의 내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또한 나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사실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은 뭘까요? 나를 비춰주는 거울, 나를 비춰주는 거울,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내 죄악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 속에 비춰보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창세기를 반드시 공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를 언제 읽어보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창세기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창세기를 어떻게 말하냐면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과 견주어서 말하기를 복음 계시의 본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천지 창조의 기록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있을까요? 천지 창조의 멸망들이 있고, 창세기에 인류 타락의 첫 기록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계시록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백성들의 영원한 구속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진리의 계시는 창세기에서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요한계시록을 큰 바다로 비유한다면 창세기는 그 바다를 이룰 셈의 근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의 모든 사건의 기록 중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실을 보고 움트는 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여러 성경들은 창세기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기여 가지라고 볼 수 있고 잎이여 열매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될 것 같으면 우리의 신앙은 파괴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들은 창세 기록들을 그저 옛 이야기로 읽기 쉽고 또 그런 뜻에서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모든 기록에서 그것들을 파헤치고 분석해서 거기에 저장된 진리들을 하나하나 들춰내야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록되어서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된 것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기록되어서 성경으로 우리 손에 쥐어지게 한 것만도 행복한 일인데 우리가 또 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는 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저의 가졌던 신앙, 저희 가졌던 신학, 저희 가졌던 모든 경험들, 목회적인 경험들 그런 것들을 다 쏟아부을 그러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고 또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 성경의 서두를 장식하는 성경이죠. 여기에는 모든 것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시작일까요? 천지만물의 시작 있죠. 인류의 시작, 가정의 시작, 생산, 시험, 범죄, 또 심판, 믿음, 구원의 시작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언약의 시작, 또 모든 시작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모르고서는 모든 것의 본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본질을 모르고서는 참다운 세계관, 참다운 가정관, 참다운 시험관, 제약관, 언약관 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를 알면 이러한 모든 것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창세기를 상고해서, 상고하는 말은 자세히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본다는 뜻이죠. 상고해서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생활의 원천을 찾고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모든 존재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작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시작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계시는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존재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은 없죠.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시작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진실로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무시무종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 현재, 영원히 현재로 계십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의 시작입니다. 또한 창세기는 신앙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바로 이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다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창세기의 연관성 안에서만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바로 창세기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모두 5권, 5권으로 구성된 모세 오경 중에 하나, 첫 번째 책이죠. 자, 모세 오경은 5권으로 구성된 책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리게라는 사람이 주전 3세기경에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모세오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주와 인류와 이스라엘의 시작을 이룬 창세기,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받은 역사를 다룬 출애굽기, 또 예배 규범과 삶의 질서를 위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또 광야의 방황 속에서의 훈련을 다룬 민수기, 또 가나안 정복을 위한 영적 준비를 다룬 신명기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는 모두 몇 장?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첫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고대 역사 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50장까지의 유대 족장들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양분해 보면은 그 대조가 뚜렷해서 창세기 전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부분은 1장부터 11장, 두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50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 부분에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기사가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 5장까지는 타락, 6장에서 9장까지는 홍수, 또 11장까지는 나라의 순서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것이 11장까지의 주요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페르시아만, 티그리스강, 갈대아우루, 또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가나안 등을 이 지리적 배경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죠.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2장부터는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데라의 죽음 이후, 아버지 데라의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 사라, 롯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이삭, 이스마엘, 야곱, 에서 요셉이 등장합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주로 인물들, 사람들의 생애가 중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 사건들, 지리적 배경, 주요 인물들의 생애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일은 이 창세기 전체의 내용을 개괄해 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줍니다. 창세기의 첫 부분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대개 어떤 중심? 사건 중심입니다. 반면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인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주로 유대의 족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이 창세기의 구성을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비교되죠. 즉 창세기는 크게 고대 역사와 조상의 역사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또 유대 족장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일대기와 역사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볼 것 같으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바빌론, 유브라디스강, 티그리스강의 동쪽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즉 예단에서 하란까지가 그 지리적 배경입니다. 반면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서쪽인 하란에서 가나안까지가 배경입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창세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2000년이 넘습니다. 10장부터 50장까지는 전부 38장인데 이 38장은 300년에 해당됩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의 시간이 2000년 혹은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이 창세기 저자의 초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유대 족장의 역사입니다. 유대 족장의 역사가 저자의 초점이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것을 위한 서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 창세기 전체를 개괄해보고 이제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어 바른 판단력과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창세기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마음과 열린 눈과 열린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한 날 복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